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블레셋과 이 블레셋 왕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전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내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참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 다윗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면 더 많이 울죠. 아이들이 싸울 때에 말리면 더 싸우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서운하다는 식으로 블레셋 왕에게 항변을 하는데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는 아마 자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같은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최대한 좋은 말로 다윗을 달랩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날이 밝은 새벽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그일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흘 만에 자신들의 거주지였던 이 그일랴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성읍은 불타오르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빈집이 털린 겁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침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노략하였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안도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아말렉에 의해서 빈집 털리듯이 탈탈 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은 이내 폭력적인 그런 감정, 파괴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잘못 다루면 파괴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라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함몰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 슬픔의 감정을 파괴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부하들은 갑자기 마주하게 된 이 아주 깊은 슬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분노의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깊은 슬픔이, 그 상실감이 이제 분노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30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도 같은 처지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 다윗이 지혜롭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탓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를 광야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힘들 때에 어떻게든 남 탓하는 인간들의 그 악한 습성이구나.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라는 이 인간들의 악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듯이 다윗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구나.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지고 가야 할 그의 십자가의 몫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위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졌지만, 똑같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만, 똑같은 그런 낙심 가운데 놓여졌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주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지도자를 탓하며 다윗을 탓하며 자신의 슬픔을 분노로 표출하였고 다윗을 돌로 치려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같은 슬픔, 같은 상실감, 같은 위기감에 처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나의 감정을 파괴적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슬픔 가운데 오래 잠겨 있다가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그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때에 우리의 신앙심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발휘되어서 그 깊은 슬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저력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남 탓하지 않고 우리가 남 탓할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다윗에게 돌을 들 그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 문제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윗처럼 다급할수록 남 탓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